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영상으로 가족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에도 경건과 절제의 삶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따라 살았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였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
남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류희강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경건한 생활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결단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란 사명을 받들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와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도가 만나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 신음하는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로 저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이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돕기를 힘쓰고 확진자가 변곡점이 되어 줄어드는 진정 국면이 될 때까지 경건 절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를 영상을 통해 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으니 가족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각 재직부서 직분자 및 교회 학교 교사와 교회 일에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크신 의류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봉사로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고 소득 불균형의 양극화와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 공감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지역과 세대 갈등은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와 한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부산에서 신의주를 넘어 중국과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흰 실크로드를 만들어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우는 통일된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렇게 가정예배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예배를 살리고 또 온 가족이 신앙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교회 홈페이지나 또 예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서지 뒤쪽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 경건절제 운동으로 줄금 동행을 실시하지요. 줄이고 또 금하고 동참하고 행하기, 이 네 가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에 보시면요, 이번 주일부터 3월 14일 토요일까지 2주간, 정확히 14일 동안인데요, 2주간 교회 내 모든 예배, 주일 예배, 또 그리고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모든 활동들을 일시 중단한다는 겁니다. 이미 문자를 통해서 다 전달되었고 지난 우리 당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예방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협력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각자 또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 예배도 가족 주일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령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큐티 나눔 중심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큐티로, 개인 큐티로 새벽 예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가족주일 예배 지침이 나와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가족주일 예배를 드릴 건가 하는 것을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일에도 이 지침대로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의 회복 및 신앙 전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경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 옷차림 등을 잘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헌금은 헌금 바구니를 준비하여 봉헌한 후에 교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혹은 보관하였다가 주일 예배가 진행될 시에 직접 헌금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란에 보시면 오거리 이목장에 우리가 사랑하는 김장수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부인 되신 우리 임혜영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섬겼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온 가족들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혹은 혼자로 혹은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참된 복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생각하며 예배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든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3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은 우리 국가적으로 101주년을 맞는 3.1절이었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지사들과 순국 선열들의 희생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과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선 확진 판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잘 치료되고 또한 확산의 원흉인 신천지 이단이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은요, 제수일로부터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은
이런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여야 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묻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7번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에고 에이미의 선언을 7가지로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7번의 에고 에이미 선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7개의 에고 에이미를 7개의 표적과 연결하여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에고 에이미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보았고 또 큐티하면서도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여러 차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매일같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그 무리들이 찾았던 것이죠. 그때에 배가 없어진 것을 보고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 그들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마치 요즘 인기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학생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런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그러한 양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실 것인데 그 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는 떡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떡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을 들고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축사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를 보면 유카리스테오, 감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농작물은 농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도 어부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 우리가 먹지만은 그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가져다 먹을 뿐입니다. 만약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불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라도 닥치면 아무리 수고하여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를 못합니다. 부자라고 밥 3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끼도 먹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먹고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었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만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엘리야가 죽기만을 구한 그때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다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임에는 신앙생활을 20, 30년씩 오래 한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분이 말하기를, 사실 저는 지난 30년간 설교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다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몇 줄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 목장 모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어제 먹었던 음식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은 못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기억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떡은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4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참된 양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참된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 진짜 떡이라고 말했어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떡이 있겠습니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 이런 떡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고프지도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은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양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 상징일 뿐입니다.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은 한 번 먹으면 그뿐이고 먹어도 언젠가는 죽지만은 참된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시점이 현재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했고 어떻게 내가 섬겼다든지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은 지금 먹어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먹었다든지 앞으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삶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국가적인 예방 차원에서 동참하고 이 국가적인 예방 차원에 동참하고 우리 각자의 건강도 지켜야 하기에 부득이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는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에고 에임의 이 선언을 우리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우리 자신들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고 또 우리 온 가족들도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아시오니 속히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거짓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을 먹고 영생의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또 새로운 예배 폼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우리 온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서해노석과 모든 가족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